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면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면 분쟁은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 5절에도 보면 새 계명을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저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안다,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분쟁한다 생각해 보세요. 분쟁하면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대번 이렇게 손가락질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헛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강론을 하는 이유, 왜 분쟁을 해서는 아니 되느냐, 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또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느냐,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통하여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각각 이르기를 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쟁을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각각 말하자면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어떤 취향, 마음의 취향에 맞는 대로 마음대로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각자 성도들이 자기 마음의 취향대로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쫓아서 서로 파가 나누어지고 분쟁하였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개교회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의 분쟁은 100% 목사님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진리 외적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목사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듣기 좋지 않습니까? 아유,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듣기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듣는 순간 머리가 아파서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찐 목사라면 그냥 듣고는 있겠어요. 왜? 내가 찐 목사 맞으니까.
듣고 있겠는데 나를 돌아보면 나는 절대로 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날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자기네 담임 목사님은 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은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찐 목사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 일상적인 경우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목회가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또 성경적이고요. 이렇게 담임 목사의 찐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수십 년간 목회가 계속되게 되면 담임 목사의 체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성격은 그 교회를 수십 년간 목양하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녹아든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체계가 그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없다든가 목회 체계가 그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야말로 목회의 비효율성, 복음 전파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귀한 헌금을 드렸는데 재정이 낭비되게 되고 기회가 엄청나게 주시는 성령의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낭비하게 됩니다. 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없고 목회 체계가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은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조그마한 파도에도 배가 기우뚱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들은 멀미가 일어나서 그 교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한 거죠. 부목사가 30명, 40명 있어도 양 한 마리의 양도 부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라도 전부 다 위임 목사에게 맡긴 것이 성경적이에요. 내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 목사에게 모든 양을 맡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모든 교회 조직과 주일학교가 수십 수백 개의 교회 기관과 모든 위원회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몸의 지체는 많지만 머리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온몸의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체계가 잡혀야 돼요. 우리 몸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몸져 눕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몸져 눕는 거죠.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체제는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철학이 한 교회에 녹아들어서 아름답게 구축된다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 목회가 구축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다지도 아름다운 일이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킵니다. 뭐냐?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실수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수십 년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삶이나 인품이나 인격을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서 있는 뭐 신방 다니면서 이런 뭐 이렇게 부대끼면서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훌륭하면 훌륭하다, 인격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같은 인격 좋은 신분이 없다라고, 정말 대한민국 전 세계 우리 목사님 같이 숭고하고 거룩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없다고, 목사님은 나의 인생의 멘토라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고, 뭐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수천수 수천만 명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까지 성경적이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무슨 말씀이라도 성경적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의 판단이 틀렸을 리는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두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째서 거짓이 눈에 막 보이는데도 저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도 지사충성하는가? 자기가 교회 다닐 때는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인색하게 놀던 인간들이 이단에 가서는 집 팔고 논 팔고 월급이고 뭐고 다 뭐 빚내서 카드깡 해가지고 다 헌금을 바치고, 그래 이단들은 뭐 건물이 규화집 같이 뭐 거대한 빌딩 같이 전국의 비싼 땅 노른자이마다 교회가 경매가 넘어가면 이단들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교회를 떡점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그 헌금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었겠습니까? 기독교 믿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성도들이 여기서 안 하던 충성을 거기서 지사충성하니까 거기서 나온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땅 사고 논 사고 빌딩 사고 건물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순복음, 아니면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결교, 이런 거대한 그리고 건전하다는 거대 교단과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드러난 교회마다의 성도들의 영적 처신을 보면 사이비 종교의 종교 집단의 모습을 확 떠올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상 예배라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영상 예배를 합니다. 영상 예배를 1년 6개월째 7개월째 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런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찐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개고기도 잘 안 팔죠. 저는 개는 주면 먹습니다. 뭐 안 먹은 지도 한참 됐습니다만 저는 음식을 가리는 거 없기 때문에 개도 주면 먹고 뭐도 먹어요. 그런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10년, 20년도 됐어요. 15년 넘었어요. 중국에서 더러운 개들이 수입돼 가지고 말이에요. 전국 보신탕에 풀어가지고 이게 한국 개인지 중국 이게 더러운 개인지 도대체 뭐 구분이 갑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고? 이거 먹을 수가 없는 진짜 혐오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먹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뭐 돼지도 집에서 잡습니다. 옛날에 내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가 청년부들이 말이죠, 돼지도 잡았습니다. 딱 도끼 딱 날 정 반대로 딱 집으면 뭉뚱한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 딱 묶어놓고 청년들 젊은 청년 집사님들 다 붙들라 그래놓고 모가지 딱 묶어놓고는 뭐 수도가에 묶어놓고는 피 튀면은 뭐 다른데 번지면 예배당에 튀면 안 되니까 그 우물가에서 뭐 세면가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방에 막 여기 정수리를 막 딱 대가를 딱 때리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되는데 안 하면 막 꽤 하면서 막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옛날에는 그냥 돼지도 허가 없이 막 도축하고 소도 도축하고 했어요. 그래 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동네 마을에 그냥 그냥 개인이 집이 그냥 개를 잡아 먹었어요. 키우는 개도 잡아 먹고 키우는 개는 못 잡아 먹으니까 우리 개 니 잡아 먹고 니 개 키운 건 우리가 잡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심을 이렇게 가리우면서 그래서 개를 잡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개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새끼 크면 새끼개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아먹느냐 하면은 목을 매서 뭐 대가리를 때려서 목을 졸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개를 묶어놓고요. 그 화염방사기 같은 불이 있죠. 불로 확 바로 구워버립니다. 불로 확 구워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개는 지옥이잖아요. 그 순간 줄을 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반은 시커멓게 탔어요. 막 도망가 저기 논두렁 하면서 이 논을 띄워서 저쪽 논으로 막 도망가면서 논두렁으로 막 그러면 날 살리려고 도망합니다. 이걸 누가 이거 지금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습니까?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개를 불러요. 아무개야. 그 옛날에 덕구 그랬죠. 덕구야. 그러면 주인 목소리거든.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는 기암한다 그러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목사들이 자기 영혼을 다 죽여놓고 나라를 다 교회를 다 팔아먹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 아니라 전국이 쪽도 못 쓰고 빨갱이의 손가락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때 예배를 고수했으면 이 빨갱이 정권은 절대로 교회 때문에 백성들도 손을 못 댑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또 뭐 한 번씩 이렇게 풀 때 있었잖아요. 풀 때 되면 또 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또 쭉 나오다가 또 정부에서 또 뭐 9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 나갔다가 또 오라 그러면 또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오라 그러면 또 오고.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잖아요. 개가 지옥 갑니까? 근데 이게 수백만 명의 영혼이 그렇게 자기 몸을 지옥불 같은 걸로 확 태워서 영상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참예배인 것이다 하고 막 뜨거워서 도망갔다가도 자기네 교회를 생각하면 화려하거든. 우리 교회가 고래등까지 거대한 교회 화려하고 목사님 강단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수천억짜리니까 강단 위에 서 있는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고 그래 살다 보면 야 우리 목사님이 결코 성경을 잘못 해석하셨을 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2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렇게 길들여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제는 진짜 예배하는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우리를 사이비한 집단이라고 서슴지 않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고 관성이 따로 없고 신뢰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회는 오래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인격적인 목회를 한다 라는 것이 뿌리 내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목회할 수 있는 교묘한 눈속임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독교 ABC예요. 의인은 없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니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 없는 지옥 자식이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성경에 도배를 해놓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목회를 한대요. 참, 그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격적인 목회를 할 수 있나요? 인간은 인격이 없어요. 죄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학식이나 독서력이나 지적 자산으로 지적 유희를 통하여 성도들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목사님들은 자신의 삶이나 인격을 앞세워 왔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들은 점점 교회에서 밀려났고 저런 자들이 존경받는 목회자 상으로 차림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목사가 더 이상 능력 있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냥 세련된 것이 좋았고 도시적인 것이 좋았고 미국에서 목회하던 뭐 있어 보이는 것이 좋았고 감성을 긁는 설교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격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담임 목사로 수십 년 재직하면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그 인격이 있는 그 담임 목사의 체제로 깊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다, 분명히 맞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 처음에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며, 그래서 문 닫은 것입니다. 문 닫는데 세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련됐다면 문을 닫으면 안 되죠. 문 닫는데 무슨 인격이 필요합니까? 진짜 인격이 있다면 문을 못 닫죠. 그 마귀의 인격이니까 문을 닫죠. 문을 닫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문을 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는 것도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도짝밭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잖아요. 좋은 밭이 돼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주 하시려고 열어서 내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개 개인의 마음도 열었다 닫았다는 것이 마귀 역사의 성령의 역사인데, 거대 교회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역사란 말입니까? 저들은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수십 년 된 집사여 권사여 장로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다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한 장차관, 국회의원들, 무슨 고위공직자들, 아주 돈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 유명한 방송인들, 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훌륭하신 목사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면 우리 목사님이 틀렸다는 것은 100%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가스 누출이 되면 가스 누출 경보기가 울립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방범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화재나 가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엄청난 사탄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어떻게 수만 수백만들의 성도들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경보가, 벨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고 이다지도 잠잠하다는 것입니까? 누군가 휴지 박스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누굴까요? 담임 목사가 내려놓은 거예요. 정부 시책이라고 탁 성경을 뒤에 탁 갖다 도배를 하는 거죠. 성경으로.
딱 내려놓고 이걸 뜻이라고 믿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갖다가 누더기처럼 쫙 펼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CBS 모든 기독방송들 나오는 유명하다는 모든 목사님들 다 그런 것입니다. 서울의 거대 목사가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역대급 전 세계적인 도미노 현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각기 말했잖아요.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에 멘토를 둔 거예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일 목사님이야.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전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목사가 찐 목사일 수 있나요? 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부자 청년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가 왜 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럼 이 땅의 목사들이 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 아유, 목사님들은 대단하죠. 표정 관리하면서 전혀 영광을 안 받는 듯이 하면서 속 깊은 곳에 눈을 지그시 감고 아유, 집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찐 목사님입니다. 묻어가는 거죠. 답은 당신도 찐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도 찐이 아닌데 다른 목사님도 다 찐 목사님입니다. 그런 말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표대는, 목사의 표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천국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여러분 존경하라고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은 각기 존경하는 목사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판단하는 성도를 키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존경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줄을 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것은 사실 미필적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된 신생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에서 이제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그로부터 약 한 5년 뒤쯤 정도 텀을 둔다고 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한 6년, 7년 정도 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6년, 7년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3, 40년, 50년, 70년, 100년, 120년입니다. 그런 어린 고린도 교회라면 아이고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고, 그때 성경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것은 바울 서신밖에 없지. 창세기를 받아서 출애굽기를 받아서 도대체 받은 성경이 어디 있어요? 들고 있는 성경이 쪽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뭐 프린트가 발달해서 인쇄가 발달했어요.
한번 쭉 듣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새기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강론을 들으며 바울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또 아볼로 선생님이 와서 강론하면 그 은혜 받으면 아볼로 선생님의 앞에 줄을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게바가 방문해가지고 와서 또 설교하면 게바가 또 존경스럽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 어린 교회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린애가 담임 목사님을 막 따라다니는 암탉을 따라다니는 병아리처럼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분열에는 중대한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팔을 나누거나 자기가 존경받거나 혹은 인격이 아니라 영성을 가진 목사가 되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은 올릴 방법이 없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올리기로 하고 다섯 번째로 건너뜁니다. 다섯 번째며 오늘 예배 시간에는 두 번째 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 편이라. 나는 아볼로 편이라. 나는 게바 편이라.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목사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돼요. 바울 사도는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옷이 헤어져서 걸레쪽처럼 된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누더기처럼 걸레 쪼가리냐? 너희가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고 사람에 대하여 같은 뜻 그런 식의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 그런 의리 있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죽게 드려야만 하는 수준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사람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 다르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달라야지 같으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진 옷이냐? 교회가 그런 식으로 분쟁하는 것, 담임 목사 중심으로 줄 서고 서로 교회가 흩어지고 분당이 생기고 분쟁하게 되는 것은 마치 옷이 헤어진 것처럼 교회의 모양이 흉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한국교회는 각자의 담임 목사를 향해서는 우리 목사님은 찐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한 지가 2년이나 가까이 되고 있지만 예배가 헤어진 옷처럼 흉하게 되었으면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내적 분쟁이라면 한국교회는 전국이 예배 분쟁에 휘말려서 예배가 나누어졌어요. 예배가 헤어졌어요. 예배가 걸레쪽처럼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탄 정부를 도구로 삼은 마귀의 차원 높은 공격에 한국교회는 손 써볼 겨를도 없이 그냥 축복낙엽처럼 1년 7개월 전에 땅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 말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어야 되는데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느냐? 너네 담임 목사가, 본교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목사들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서 괴수가 이 땅의 목사들 아닙니까?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인격적인 목회를 한다고? 무슨 도덕적인 목회를 한다고? 무슨 존경받을 일이 있다고? 그게 성경입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속아 넘어가서, 현란한 언면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열렬하게 응원하며 팬덤을 형성하여 심지어 우상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를 불러 치졌는데도 자기가 살 길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면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처참합니다. 내 마음에는 가라, 다시 오지 마라, 떠나가라, 가라, 그러기 네 살 길이다. 어린 마음에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개 잡아먹는 것이 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모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오늘날 성도들도 모르겠어요? 다 알아도 안 된다니까. 성경을 단계별로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담임 목사 때문에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설명하는 훌륭한 목사님에게 더 끌리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안 끌려요. 그 예수 십자가를 설명하는 목사에게 끌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단입니다. 예수는 희석시키는 거예요. 락스를 부어가지고 화장실 씻어버리듯이 독하게 씻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딱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그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 열매를 보면 알잖아.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노래하지만 실제의 삶과 그 사상, 고린도후서 10장 5절 알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굴복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미리하고 혈단한 은병과 예수 목사의 그 더러운 인격에 도취되어 목사 개개인의 매력에 끌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문 닫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보 소리 하나 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천하가 조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를 토할 일입니다. 차라리 일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1910년도 합방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개망하고 합방돼도 내가 비통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다시 독립하면 되니까. 하나님 다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예배가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 거짓되게, 완전히 거짓되게 완전 180도 뒤바뀌어 버렸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6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데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또 우리를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힘을 주어서 배신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절규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성경 위에 세워서 목사의 뜻이나 목회 철학이 아니라 무조건 성경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데서 멈추고 저들의 영혼 속에 입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뼈를 깎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